많이 들었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죠.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가? 사실 이 말씀 반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염려하면서 살아가죠. 내일을 걱정하고 또 무언가 끊임없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런 생각을 끊어내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실 이런 삶의 모습,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키가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일상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며 그 편지의 후반부에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다. 염려는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놓고 그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는 이 불신앙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마치 해변 물속에서 모래를 움켜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손에 아무리 꽉 잡았던 모래도 순식간에 물과 함께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무의식적이고 불신앙적인 염려와 근심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염려와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들 대부분은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가 동생인 마리아를 보니 예수님 근처에 앉아서 듣고만 있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불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일 때문에 이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한 가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마음이 분주하지도 않았죠. 예수님은 염려로, 세상 일에 대한 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일만을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또한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삶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지지하기 위해 그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서 흘러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 그분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데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나를 흔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임마누엘로 지금도 붙들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염려가 아니라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3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병거와 많은 군사들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주께서 지켜주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고 폭풍이 몰아쳐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평강의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었다면 그 일은 이제 내 손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맡겨두고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구한 그 일을 위하여 매일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적인 염려가 아니라 신뢰와 맡겨드림과 평안의 마음을 소유하며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